여러분, 우리가 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늘 고백하고 살잖아요. 생사화복, 우리가 세상에 죽고 사는 것, 또 복되게 살고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꿔질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주인 대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하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거 하나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을 내가 복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일평생 살면서 행복한 웃음 한번 웃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겠냐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얼굴은 그냥 다 썩어가지고 말이야. 고통 중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소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인간이 돼 보려고 발부동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일평생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나도 정말 저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니엘이 가진 저 절대적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버렸어요. 다니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관련된 모든 건 다 다니엘이야. 우리 손자 이름도 다니엘.
우리 선교센터 이름도 다니엘 선교센터. 다니엘 빼면 말이 안 돼 나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다니엘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데, 어떤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다니엘서는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힘이 생기는 거야. 이제 다니엘서 6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이 다니엘이 17세에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이 되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지만, 얼마 뒤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다른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서 가지고 그가 다시 대제국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드시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벨사살이 누구에게 죽냐면 메데바사, 바사 나라에 의해서 대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게 역사의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국무총리라는 자리에서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 하지만 역사는 별게 아니야. 인류의 역사가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많은 뭐 역사학자들이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미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고 뭐 논문을 내고 난리를 치지만, 나만큼 정확하게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새기란 말이야. 앞으로 이 미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을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존귀하게 되도록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했잖아.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황관장과 그 무리들이 다니엘을 더욱 돕도록 채소와 물만 먹게 하는, 자기의 목을 내놓고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돕겠다고 움직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를 주시냐면, 바벨론 대제국의 박수와 술객, 최고의 지성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죠. 자, 오늘 다니엘서 2장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내 친구들을 위하여 움직이시는데, 자, 오늘 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대바벨론 제국.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대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하고도 견줄 바가 안 될 만큼 강대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황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셨냐?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잡은 지 2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꿈을 보통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뭔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 근데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이걸 찾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그동안 그의 꿈을 해석해줬던 대바벨론 제국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 꿈을 좀 해석해봐. 이 꿈을 해석해. 그러면 꿈을 해석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상을 베풀어 줄 것이고,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기가 찰 노릇이지.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들이 와서, 왕이여, 그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 I don't know. 나는 무슨 꿈을 꾼지 몰라. 빨리 그 꿈을 해석해. 이야, 이건 뭐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왕이여,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꿈을 해석합니까?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경로해서 이놈들 다 죽여버려. 이지껏이 나한테 사기쳤어, 이 악한 놈들. 근데 죽이는데 누구를 다 죽이냐면, 성경에 보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지혜자, 좀 지혜 있는 놈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지혜의 대명사가 누구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대바벨론 제국의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인데, 이거 우선 죽임의 대상의 1호야 1호. 같이 다 죽게 됐단 말이야. 참 이 처절한 상황,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의 대장 아리옥,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인데, 이 아리옥이라는 경호실장이 이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목숨이 달린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저는 참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
Please help me.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언을 하고 난리치지 않겠어. 여기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겠다. 나로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는 왕을 만나서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아야 돼요. 이 죽음 앞에서 그가 내가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만약에 꿈 해석 못하면 이거는 극형의 왕을 갖다 기만한 거니까 극형에 취해질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순간에 적어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 비참하게 죽게 만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이런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오면서 저는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저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우리 빌딩이 지진 검사에서 다 헐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센터 선교하라고 이 빌딩을 주셨는데 쓰레기 같은 빌딩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쓰레기 같은 빌딩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흘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단대히 다른 기관에서 레포트를 받도록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다니엘도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해. 왕에게 시간을 줘요. 내가 반드시 꿈을 해석해 주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걸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움직이시자.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이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적어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난리쳐도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시간 달라고 말이야. 참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어? 자,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다니엘의 자세, 이런 죽음의 순간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냐? 그는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와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세 친구들을 불러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같이 금식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이없이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는 같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역사. 19절,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이 엄밀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통해. 여기서 여러분이 환상으로 보여졌다는 건,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야, 비전. 여러분, 우리가 뭐 5년 비전을 세워야 된다, 10년 비전을 세워야 된다, 이거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비전이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통해서 이 엄밀한 것, 이게 뭐냐면 미스테리, 영어에서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것, 이 엄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나를 존귀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역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야. 때와 계절 바꾸시며. 때는 뭐야? 때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회야, 기회. 찬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이 책가게 가면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를 잡아야 돼. 이게 다 미친 소리라 이 소리야. 인간이 무슨 기회를 잡겠어?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그랬어.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면 안 내려올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일평생 헛짓하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고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 IELTS, IELTS가 몇 점까지 있어? 100점이야? 1000점이야? IELTS 만점을 받아봐.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나? 아니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가지고 능력을 쌓았다고 해도 역사의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헛짓하다가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내가 보니까 코로나 한번 오니까 그냥 평생 애써가지고 모아놓은 스펙이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찬스를 만들어 주셔야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는 이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까지 내놓고 살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니 그가 존귀할 수밖에 없겠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지혜자는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아무도 죽이지 마라. 내가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줄 거니까. 이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왕에게 가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왕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줄 것이지만 이 꿈을 보여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이 미스테리한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신상이 있는데 뭐 보면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언이요 배에 넓적다리는 노시요 뭐 이런 이제 쭉 신상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지만 역사는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이걸 지금 꿈을 통해서 알려줘. 이 내용은 바로 그거야. 바벨론이 70년간 존재하다가 무너지고 메데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200년의 통치를 하지만 또 이 페르시아 역시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무너져서 알렉산더가 30년을 지배하고 또 이 30년 뒤에 알렉산더가 급사하면서 이 그리스 대제국은 프톨레미와 이 셀류코스 두 황제로 나눠져서 갈라진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걸 지금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바벨론 제국, 이 제국 당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정말 샤킹하지 않아?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한낱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 어떻게 보면 아들빨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누가 그를 건드려? 모든 역사가 다 움직여서 이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역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본들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인생.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그 인생이 어디까지 존귀하게 될 수 있겠냐.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이 야 내려와 한마디 하면 안 내려올 인간이 없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란 말이야. 대통령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올라가도 야 내려올 때는 보니까 다 감방으로 가다 감방으로. 누가 나를 존귀하게 해주겠어? 누가 나를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겠냐 말이야.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스펙 쌓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것 좀 만들어 보려고 발부둥 치는 그 노력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 세상에 그 잡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 노력의 10분의 1만 하나님 잡으려고 발부둥 한번 쳐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학벌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모를 보나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외모, 능력 하나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를 향한 중심이야.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르고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보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니엘처럼 절대적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생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걸고 나아가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의 39에 하나님한테 끌려서 신학하러 뉴질랜드 땅에 갔지만 저는 뉴질랜드 땅에서 밥 한 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늙었는데다가 몸에 장애도 있고 어떻게든 차에 기름값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별짓을 다 해도 내 결론이 뭐냐면 내 힘으로 이 뉴질랜드 땅에서는 단돈 10불도 한 끼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 내가 무슨 재주로 살겠어. 뉴질랜드 땅에 날고 기는 잘난 놈들도 와서 다 망해서 돌아가는데 뒤돌아보면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뉴질랜드 땅에서 한국인으로 저만큼 존귀하게 올려준 사람을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고 능력 없는 나 같은 존재였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나만큼 한국인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니까. 뭐 내 관점인지 몰라도 여러분 뉴질랜드 300년 역사 속에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가 기독교야. 그리고 전 국민 대비 선교사 파송 세계 1위야. 정말 기독교 종주국으로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300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이 선교센터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잖아. 우리를 통해 이 하찮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보고 학벌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절대적 믿음 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아이 상상이나 되냐 말이야. 대제국의 황제가 포로 잡혀온 이 젊은이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거. 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절을 하겠어.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야, 하나님을 모르던 이 이방 신이, 이방 왕이, 응? 이방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외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 그 백성들이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 안 두려워하겠어. 응?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인다. 응? 가정도 움직이고 사회도 움직이고.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실질적인 대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도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이 나라를 네가 다 통치해라.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겠다.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도록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도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지혜자의 어른이 되도록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 믿음을 지키니까 이렇게 높여주시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냐. 그리고 보니까 또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야, 믿음의 사람 다니엘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도지사가 되었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좀 사귀어봐. 어디 가서 똥파리들만 그냥. 이제 6개월 마치고 한국 돌아가봐. 똥파리들이 몰려올 거야. 야, 너 오랜만이다. 6개월 만에 보내야 우리 한잔 하자. 야, 홍대 갈까? 강남으로 갈까? 이런 똥파리들은 싹 잘라버리고. 이런 믿음의 친구를 만나란 말이야. 야, 너 참 오랜만에 봤다. 야,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도원에 가서 사흘 금식하자. 이런 좀 믿음의 사람을 한번 좀 만나봐.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이 엄청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도 끝없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지했다가 좀 다급해지면 그냥 하나님 믿고 뭐고 인간들 도움 받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보려고 이짓거리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명까지 내어놓은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가진 거 없다고, 능력 없다고, 학벌 없다고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인간의 제일 처참한 상황에 있던 다니엘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 어?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 깨끗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 저는 우리 애미씨들 중에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좀 쏟아지면 좋겠어. 그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그냥 한국이 바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